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지난 11월에 성전 건축을 저희 교회가 결의하고 지난 6개월간 기도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직원회에서 또 결정해 주셔서 계약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나누는 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가?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사람의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한 가지씩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세워진다. 제가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IV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앞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하기를 The house of the Lord God is to be here. 여러분 이제 영어 문법을 혹시 아시나요? To be 이제 should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워져야만 하겠구나. And also the altar of burnt offering for Israel. 다른 번역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렇게 되어 있죠. The temple of the Lord God must be built right here.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에 세워져야만 하는구나. must가 쓰였습니다. English Standard Bible 버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shall be the house of the Lord God. 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구나.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전이 아무 곳에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역대상 21장 한 장 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 장 넘겨보시면 눈으로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센지 내가 쓸 수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십니다. 그 진노를 보고 다윗이 뉘우치며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죠.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용서하소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다칩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8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를 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현재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말이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임재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예, 응답, 임재가 있는 곳. 이 경험을 한 뒤에 22장 1절로 이어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져야만 하는구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겠구나,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후보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막이 아직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과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임재하고 불로 응답한 이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은 세워진다고.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던 장소를 할지라도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장소는 성전이라 불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지만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거든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한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은 세워져야겠구나, 우리 교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히 성전을 지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똑바로 합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건물 의미 없었습니다. 건물이든 텐트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건물에, 그 텐트에,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소가 구별되어 성전이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장막이고 그냥 텐트고 그냥 건물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신약시대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전이 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비록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것은 다시 상가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 단순한 건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건물 세워서 뭐합니까? 저희가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로 세워지는데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준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2장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 찾아왔는데 준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성전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준비로 세워졌습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 두 번 더 나옵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준비라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도 준비해야 된다. 너는 더 해야 한다. 재료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준비됩니다. 15절을 보니까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장인이죠. 사람들이 준비됩니다. 준비 없이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준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사실 내가 원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지으면 안 돼. 넌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 너는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괴로운 사실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는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순종 위에 그리고 다윗의 준비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이제 네가 건축해야 된다. 너는 이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해라. 네가 더 준비하고 더 일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부탁에,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그 아들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지어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순종했고 솔로몬도 더 준비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두 가지로 세워집니다.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느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에서 역대상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슬쩍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 여호와의 천사가 임재했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그곳은 사실 모리아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장소로 지목하신 장소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아까 성전이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랬죠?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여러분이 펴보시면 두 단어가 정말로 순종이 나오고 또 하나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준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낌새가 꺼림직한 게 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양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놀래서 둘러댑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모리아 땅은 순종과 준비의 땅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땅이고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다윗의 순종과 준비로,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로 성전이 세워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준비로 세워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목사들로 자라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다가 돌아가셨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가 다 빠지셨대. 머리가 다 젊은데 다 반백으로 변하셨대.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더 이상 목회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아서 건축은 해놓고 사임하셨대.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흉흉한 이야기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순종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은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또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준비의 즐거움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때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데이트할 때 어떤 이벤트를 위해 준비한 적 있으십니까? 공감이 잘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백송이 장미를 사서 준비할 때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은 준비의 즐거움을 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환난 중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아까 모리아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준비됐는데 사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다윗이 많이 준비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거죠.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몇 양을 치던 투잡 인생이었던 거 아세요? 한때는 양 치다가 또 한때는 궁중악사 해야 되고, 그런 가난한 투잡 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획득합니다. 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다시 작정서를 넣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지만 우리 교회 전교인 중에 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그때 주저하시고 하지 못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준비와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전에 한 분을 면담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PGA 골퍼이신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정식 PGA 멤버십을 가지신 분이 감사하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골프 레슨을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아마 구체적인 계획, 광고가 나갈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가? 성전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어집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집니다. 6절도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은 다윗을 위한 일도 솔로몬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10절도 보면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짓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함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모세오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장수가 성막 건축에 할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감을 통해. 역대상 28장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성막이 완공된 뒤에, 성전이 완성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건축위원장입니다. 건축위원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도 똑같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성전 건축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 체육관으로, 도서관으로, 차 마시는 공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하시겠다. 다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전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처소를 짓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다윗이 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 기도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성전 건축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너는 더더욱 말씀 잘 지켜야 된다. 너라는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어떻게 하냐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형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하나 맴돕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와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부합니다.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있었던, 임재하셨던 곳이 아니라 현재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질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곳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 위에, 다윗의 순종과 준비 위에, 솔로몬의 순종과 준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준비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두려워할 것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건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준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현재적 임재가 있는 곳에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니요 오늘 역사하시는 곳에 오늘 임재하시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헌신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순종과 솔로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케 하셔서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방관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 다 동참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임재하셨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위에 헌신과 준비 위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순종과 사울의 순종 위에 우리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으로 헌신할 때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성전 건축에 순종함과 준비함으로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